열두 제자 이제 2주 저희가 터키에 좀 갔다 오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키 딱 갔다가 오니까 바로 변종 바이러스가 돌고 입국하자 바로 심각해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잘 갔다 왔다. 그 틈바구니에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저만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터키에 가서 놀다 오지 않았다는 것, 그 호텔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돌아다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토비아가 터키의 그 바울이 걸었던 길들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탐색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 풀어가는 국내외 순례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빌립입니다. 빌립.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밀리 프로닌과 리 로스라고 하는 두 학자가 이제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중에 편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편견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걸 심리 통계로 확실하게 이제 잡아낸 거죠.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편견이라는 게 있다. 이거가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게 저 사람이 편견 속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 당신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저 인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보다 그 어떤 시각의 한계, 그다음에 경험의 한계, 뭐 아는 것의 한계, 그것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라기보단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식적이죠. 납득될 만하죠. 사람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건 나의 바람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그만큼 안에서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 그걸 넘어서서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앞에 김은상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 내 몸뚱아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수술이 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아세요? 다 모르잖아요.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사는 거죠. 그렇죠?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비행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아는 범위와 내가 경험한 범위, 내가 그만큼만 살고 싶어하는 그 범위를 사실은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철학 시간이나 무슨 이런 심리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고 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박한 실제론과 과격한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론. 그러니까 실제론자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론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의 세상 범위, 자기가 아는 만큼의 세상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는 것만 안다고 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괜히 누구처럼 헛붕 떨지 않습니다. 나 그것도 알아, 그것도 알아.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는 만큼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뉴욕 안 갔다 왔으면서 갔다 왔다고 허풍을 떨거나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고 해외를 나가보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해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 사람들도 있죠. 네.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보고도 한 것처럼 약간 허풍 떨고 조금 심하면 사기도 좀 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범위에 들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소박한 실제론, 소박한 실제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 처남이 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처남이 딱 예를 들면 그 부인이 사다 주는 저희 처남댁이 사다 주는 옷은 절대로 안 입어요. 자기가 입어본 것만 입어. 자기가 입어본 것만 입어요. 자기가 입어본 것만. 그러니까 저희 처남의 옷의 세계는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확인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슨 박음질 뭐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확인해 보고, 자기가 이렇게 입어보고 했던, 그래서 입어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다 이제 와 닿으면 그것만 입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처남댁이 전혀 이상한 걸 사다 주면 절대로 안 입습니다.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그런 분 계세요. 저기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도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십니다. 네. 뭐 이렇게 끄덕끄덕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네. 저는 그런 면은 절대로 이런 실제론자는 아닙니다. 옷에 관한 한 저는 실제론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옷 사러 가게를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다 주는 것만 입어요. 그게 뭐든 저는 뭐 그냥 입어요. 그냥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실제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실제론자가 있는데, 그런 실제론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만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 그 안에서만, 자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만, 자기가 경험한 세계 거기에서만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세계가 뭐 그렇지, 세계가 그 이상의 것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은 외계인 얘기 같은 거는 절대로 못 해요. 내가 안 만나봤는데 뭘 나보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래. 난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박한 실제론자예요. 소박한 실제론자. 소박한, 영어로 이제 나이브한 리얼리스트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소박한 실제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소박한 실제론자들이 조금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판단한 세상, 그 세상 안에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거기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 자기가 사는 세상 안에다가 이렇게 맞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그 프로크루테스라는 그 악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적인데 길 가는 사람을 잡아와요. 그 다음에 자기 침대에다가 뉘어요. 길잖아요? 잘라. 그 다음에 짧잖아요? 늘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그런데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이제 때려 죽이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이제 소박한 실제론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그 세계에서 그냥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말하자면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과격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세계에다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무서워해. 그런 건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자기 세계, 자기 침대에다 끌어맞추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과격한 실제론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좀 쉽게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하게 표현을 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론자들이 있고 그 실제론자 중에 좀 소박한 사람들이 있고 과격한 사람들이 있죠. 20세기에 여러분 혹시 이제 예를 들면 20세기에 그게 극우든 극좌든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일제 식민사회나 또 뭐 한국 전쟁이라든가 뭐 독재 시대나 뭐 이런 시절을 넘어오면서 이런 실제론자들이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론자들이 그래서 너무 과격해졌을 때 상대방을 자기 세계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이데올로기에다가 끌어맞춰서 뭐 이렇게 재단해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좀 그런 폭력적인 행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이죠. 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실제론자들의 세상을 좀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 표현하는 게 그런 걸 좀 많이 두려워한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정치적인 의견 피력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한국 사람 왜 그래요? 여러분 미국만 가보세요. 뭐 지나가던 개도 나는 민주당 그러고 얘기해요. 지나가던 개도 나는 공화당 그러고 지들끼리 싸워요. 개끼리 싸워요, 개끼리.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기 어려워하죠. 왜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를 재단할까봐. 재단 당하면 그게 혹시 죽음일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상만큼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모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실제주의자들이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만큼의 세상 안에 머물면서 자기 자녀를 거기다가 껴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네, 누구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자기니까. 그런 세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다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끌어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아는 것만 대하고 사니까. 그럼 세상이 굉장히 편리하고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좀 통통 튀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좀 직관적인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 이 빌립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실제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아는 만큼의 세상,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자기가 아는 만큼의 예수님, 뭐 그런 틀 안에서만 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항상 도전받았겠죠. 평생. 그게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계획하고 짜놓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은 이제 이 필로라는 표현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 자체라는 이름이 유대식의 이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필로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의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이죠. 그러니까 필로는 사랑, 소피아는 생각, 뭐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뭐 그것이 필로소피입니다. 철학이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 출신 누가 있었죠?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은 가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벳세다 출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무슨 성서 고고학 무슨 뉴스를 봤는데 요즘 벳세다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발굴을 하고 있대요. 벳세다라 이름 지어진 근데 벳세다 율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발굴을 하고 있는데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지어진 비잔틴 시대 교회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입구가 없대요. 아무리 이게 주변을 봐도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입구는 없대요. 아주 신기한 교회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직 학자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 하나 지금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그 벳세다 율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그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그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쪽 바로 옆에 요단강이 저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흘레계곡으로부터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그 이 갈릴리로 유입되는 곳에 있는 그 도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안드레 얘기할 때 이 안드레의 이름도 형 안드레의 이름도 형 베드로와 달리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아마도 이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 어부로서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헬라 사람들 쪽에다가 파는 뭐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한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소개했고 빌립은 누구를 소개해요?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시면 이 빌립도 안드레와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 한 명, 그래서 3명,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인데 그 3명, 이름 모를 제자는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 이름 모를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 자신을.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와 그리고 이 빌립 3명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 마우스가 어디가? 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사람이 아마 빌립과 안드레 뭐였을 것 같아요. 2명의 제자. 아니면 이제 안드레와 요한. 근데 여기 이제 빌립이 없죠. 이 그림에 빠졌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 옆에 사실 이 글자 있는 표현 쪽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 그림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됐네. 하여튼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 제가 안드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 학교를 갈아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 선생님을 갈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을 말하자면 버리고 학교를 바꾼 거죠. 전학을 가서 예수 제자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 이제 안드레였고 요한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3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선택하시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예수께서 이 베다니 쪽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그때 거기서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빌립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점이 앞섰고 빌립이 제자가 되는 시점이 뒤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또 그 전이었고 이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첫째 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날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표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빌립은 주저했을 거라는 추측이나 상상을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왜 안 했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 저 진짜 좀 가짜 아니야? 좀 한번 보자. 좀 시간을 좀 보자. 그리고 이제 먼저 전학 간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좀 따라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사실 검증보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상으로 우리가 빌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경을 좀 재밌게 좀 의미 있게 공부를 하자면 빌립은 한 단계 뒤늦게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계산을 또들긴 거죠. 이 실제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가는 게 합당해? 맞나? 다 따져본 거죠. 저 같으면 냉큼 갔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밤새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야.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 양반한테 가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해보고 그렇다고 뭐 이 양반이 무슨 뭐 어떤 이 빌립이 대의 명분이 없거나 뭐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거나 신앙이 부족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늦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재따뿐인 거죠. 좀 재고 따져봤다는 거죠. 네. 이 중에도 이제 빌립 닮으신 분들은 아마 그래 그게 맞지. 어디 감히 하늘이라도 내 마음은 못 바꾼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바돌로메를 배웠잖아요. 그 바돌로메한테 빌립이 가죠. 바돌로메가 어디 살았다고요? 가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벳사다에서 가나까지 쫓아간 거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오랫동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빨리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제자가 된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 내가 성경에 나온 그 선지자 예언자 그 메시아를 봤어 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이 그게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무슨 죄송한 표현이다 무슨 개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빌립다운 표현이죠. 빌립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가서 봤다. 봤더니 맞더라. 그러니 너도 와서 봐라. 보면 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식의 전도 방법인 겁니다. 빌립식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요, 뭔가 체득적이어야 돼요. 뭔가 경험적이고 체득적이고 뭔가 와닿는 얘기를 해줘야 확 이렇게 와닿지. 괜히 빌립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슨 김일성 수령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잔뜩 허풍선이 떨듯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로는 예수 안 믿습니다. 무슨 죽어서 천국 갔더니 금덩어리가 생긴데 아니 지금 당장 나한테 금덩어리를 달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체득적으로 자기 몸뚱아리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경험한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빌립은 나다나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맞다니까. 너 나 몰라. 다 빌립. 실제론자 빌립. 경험주의자 빌립.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맞아. 너도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상의 표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만한 것은 이제 나중에 안드레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와 더불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이제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안내하기도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들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흥미롭게 볼 만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벳세다 들판이었을 거라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그 들판에서 5,000명을 상대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2마리에 보리떡이 5개.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떡이 5개. 5개 맞죠? 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이제 여러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디 좀 다 보내셔서 어디 가서 뭐 밥을 먹고 오든지 뭐,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게 하시죠.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좀 피곤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전도 활동하러 다니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 주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0명을 어디서 구해다가 먹여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 경험주의자 빌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확실하게 때린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벌어 먹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요즘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번다고 치면 뭐 그냥 좀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한 5만 원에서 7, 8만 원 사이를 번다고 치면 그냥 툭 잘라서 5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1,000만 원쯤 되는 돈. 그러니까 1,000만 원쯤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빵이라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이 한눈에 이게 딱 사람들 보고 계산을 다 해가지고 따라라 계산 두들겨가지고 200데나리온 라고 딱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빌립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빌립이 막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예수님 정답 2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꼬마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아장아장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고 있는 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왔구나. 좋아.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기를 재빨리 숨겼겠죠. 200데나리온 계산했던 계산기를 재빨리 숨겼겠죠. 아유, 지금은 이제 내놓을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진혁 전사님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실제로 이제 김진혁 전사거든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계산이 아주 확실합니다. 계산이 확실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안 돼요, 목사님. 라고 저한테 항상 하는 친구가 저 친구거든요. 오늘 저는 아주 표적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표적 설교가 아니라 표적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혁 전사님이 은혜 받기를. 200데나리온. 저한테 항상 옆에서 목사님 이거 얼마 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우리 김진혁 전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엔 빌립이 많아요. 우리 샬롬 교회에 빌립 많으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빌립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체득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납득된 세상 안에서 그냥 자기가 살 만큼의 세상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펼치신 기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릴리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당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꾸려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 빌립의 머릿속엔 계산이 되지 않는 문제고 경험되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냥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5,000명을 먹이려면 어디서 이 떡을 다 구하겠느냐, 떡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을 살 돈 200데나리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제가 이 샬롬교회랑 토비아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감사하긴 한데 짜증은 좀 나더라고요. 어쩌라고. 알아 나도. 그건 나도 알아.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5,000명 먹일 만큼 뭐가 생기진 않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또 한 번 이게 제대로 드러나는 데가 뭐냐면 다 이제 요한복음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요한복음에 신기합니다.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함께 했던 것처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제자들은 천혜의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거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거기다 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도와주신다는 그분이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부도수표 날리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빌립이 사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오케이. 부활하신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로마 군사들이 우리 못 살게 군다고, 헤롯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네. 어디요? 어디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계산된 자기의 그 합리적인 판단에 맞춰진 것에 맞으면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빌립입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제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오인표 목사님이랑 족장들 성경 공부할 때도 왜 보면 족장들에 대해서 오인표 목사님이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다 사람이었고, 이삭 참 줏대없는 인간이었고, 야곱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난관에 부딪힌 사람. 뭐 그랬죠. 요셉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기만 했던 사람. 여러분 성경의 12명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잘나고 훌륭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실 그 십자가의 그 사역,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 합당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서 계속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뭐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 내년 한 해 이제 이런 것 좀 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한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저는 베드로만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냥 만드리랑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사랑은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 성경 이외의 이야기들을 좀 몇 개 더 한두 개 더 해드릴 텐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빌립이 그러면 이후에 이런 실제주의자, 실제론자로서의 빌립의 모습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 모습대로 있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죠.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장점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빌립의 그런 모습을 꾸중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빌립 스스로도 결국은 자기의 한계치의 모습을 조금 더 넘어서기 위한 분투와 노력도 좀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빌립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자 우리 아까 장로님 그 위경과 외경 좀 물어보셨는데 이 베드로가 빌립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데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 김진혁 전사님 나그 함마디 뭔지 알죠?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우리 시대의 빌립이라니까요. 확신에 안 찬 거지. 그러니까 확신에 안 찬 건 입 다물고 가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 문서들을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 이단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불태우기도 하고 일부는 땅 속에다가 이제 밀봉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그 함마디에서 항아리 안에서 땅 속의 항아리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이제 영지주의 문서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 문서 중에 베드로가 빌립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 문서니까 여러분 뭐 신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공부니까.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교회가 빌립에 대해서 바라본 관점이 이렇다는 것쯤은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는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요?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데 승천할 때 보니까 빌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빌립을 찾습니다. 예수님 곧 가신다니까. 예수님 곧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니까 빌립이 있어야 돼. 12명의 제자는 좀 다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300명이 감람산에 다 있었다는데 속된 말로 좀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같이 다녔던 제자 중에 빌립인데 빌립은 없었다고 쳐보세요. 너무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찾았더니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막 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승천하신데 와서 인사라도 해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12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12제자의 목록에 빌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록이 다시 사도행전에서 재정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부활 사건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치셨던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끝까지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이렇게 지도자로 앞세워야 할 사람이 12사람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사도행전이 다시 12제자를 바론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넣고 12명을 정리하는데 아니 승천하시는 날까지 빌립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머릿속에 이랬던 거죠.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네. 그리고 부활하셨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난 충분히 내 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입장에 다른 동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승천도 못 받고 파송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고 파송받는 일까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머리 안수하고 자기 혼자 파송해버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 친구 진짜 혼자 끝까지 혼자 노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야 예수님 승천하신대 라고 얘기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승천 순간을 같이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천사 있죠?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 살짝 보이세요?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경, 뭐 영지주의 문서니까 이제 위경이죠. 이제 위경 같은 문서에도 빌립의 이런 행태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는 했는데 공동체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까지 다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만큼이면 내가 아는 만큼은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자기 길을 횡하니 가버린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 빌립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좀 사진을 좀 흐릿하게 처리했는데 이게 히에라볼리의 빌립의 무덤입니다. 빌립의 무덤. 제가 찍은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찍고 있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해 뜨기 전에 올라갔다가 우리 김덕진 목사님께서 해 뜨기 전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올라가는 것이 빌립의 그 무덤으로 가는 최고의 순례길이다. 꼬셔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근데 해가 뜨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근처 어디서 순교하고 이제 빌립의 몸이 이제 버려졌다. 이제 그 옆에 골짜기에 버려졌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빌립의 그 순교 전당이 아주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빌립이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한 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사이쯤에 가서 거기 히에라볼리에 가서 친구인 누구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그 다음에 빌립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세 명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히에라볼리가 온천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온양 온천쯤 되는데요. 온양 온천, 온천수가 막 나와요. 그런데 온천수가 있는 곳은 환자 치료가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유명한, 그때 당시에 로마 시절에 아주 유명한 치유 휴양 도시였습니다. 치유 휴양 도시였는데, 그래서 약도 발달돼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이런 어떤 온천 치료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이나 바돌로메가 가서, 특히 미리암이 가서 무슨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많이 했겠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일, 돌봐주는 일,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히에라볼리에 와서 치료를 받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나 이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히에라볼리를 통치하는 통치 감독, 그러니까 그 총독의 부인을 전도하다가 총독을 건드린 거지. 그래가지고 총독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잡아들여서 십자가에 처형해요. 처형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이제 이렇게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왜 당장 죽지 않잖아요. 빌립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욕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실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주고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내 결과가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거꾸로 매달린 채로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그렇게 막 이 나쁜 사람들 막 저주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바돌로메랑 미리암이 아니 빌립 미리암도 오빠 그만해.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순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저들을 축복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저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막판에 가서 그렇게 욕하면 돼?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끄러워. 나는 지금 내가 굉장히 합당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떠들어댔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전설에 보면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보면 이 히에라볼리에서 한 700-800km쯤 내려가면 저 아래 에베소가 있어요. 그 계곡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해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의 에베소. 그 에베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이 멀리서 그 천사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히에라볼리의 빌립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에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정말 온전히 어린 양처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행전에 보면 요한이 그 히에라볼리 제가 아까 그 해가 뜨는 이런 언덕배기를 막 넘어오면서 요한이 빌립한테 빌립 그러지 마 그만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이 요한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빌립이 요한보다 나이가 좀 많았겠죠. 이제 자기 동생 같은 요한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 시끄러 너도 시끄러. 너도 시끄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틀린 말 했다고. 내가 맞는 말 하잖아. 어떻게 히에라볼리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아 그만해라.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애를 써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네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설득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정녕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내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겠다. 마치 베드로한테 로마에서 그렇게 코바티스 도미네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한테도 내가 이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네가 십자가의 도리를 그렇게 온전히 완성을 못하겠거든 내가 다시 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제서야 깨닫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그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거기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 어떠세요? 네. 저는 이 빌립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질은 결국은 끝까지 가더라. 끝까지 가더라. 우리 지동혁 집사님이 저한테 사람 바꾸는 거 아니라고 가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끔은 진담 같기도 하고 목사 보고 그런 소리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 보고 사람 바꾸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빌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 거죠. 평생에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성정과 기질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끝끝내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를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는 만큼 안에서 생각하고 일하고 살아갔던 사역하고 했던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는 범위, 자기가 확신하는 범위 안에 뭔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평생에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확신 범위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아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기도 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넘어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덜 할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보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는 쉽사리 자기가 확신하는 것보다 덜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확신한 것보다 더한 것이 올 때는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모습 가운데 무가치한 건 없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어서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요 모양 요 꼴.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요만큼대로만 살아가는 건 합당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부족하게 우리의 삶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넘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자유함 가운데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마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결국은 빌립은 평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배워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우리가 좀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한마디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확신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걸음을 더 떼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을 더 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동혁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진혁 전사님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우리 전사님과 우리 한영욱 집사님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모두가 좀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은 상상과 그 꿈의 나래를 자주 펼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는 안정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살아온 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하자면 한 걸음 더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내가 아는 범위만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안정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와 내 주변과 세상에게 이로울 수 있죠.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아니 그것에서 살짝 비껴서 더 좀 나가봐. 더 좀 나가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빌립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우성 장로님께서 제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 시간에 2분 넘겼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도우시는 선교사님 중에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론적인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보면 노태근 선교사님, 선교사님, 김동호 선교사님. 저희가 보는 견제 요거는 나중에 우리 김지혁 전사님이 이제 방송에는 끊으세요. 방송에서는 자르세요. 네. 네, 저는 뭐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태근 선교사님이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노태근 선교사님, 장로님 뭐 좀 저랑 더 이제 대화를 좀 우리가 좀 더 나눠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맥락으로는 저는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 노태근 선교사님한테 얘기가 안 들어가. 요즘 뭐 잘라야죠. 아니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노 선교사님은 아마 이런 부분에 영적인 어떤 자세가 좋은 사람이라 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샬롬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요? 당장 아마 캄보디아에서 뛰쳐나올 걸요. 옳다구나 싶고 그냥 폴짝하고 뛰어나올 겁니다. 네. 근데 저 사진의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일어서는 모습, 겉옷을 입고 일어서는 모습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확신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네. 확신하는 걸 넘어서서 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더 큰 것을 확신하기 위한 길 아닐까요? 네. 지금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확신하려면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의심스럽지만 떼야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빌립과 같은 그런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제자의 도리 그것을 한 땀 한 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주님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는 범위를 넘어서는 도전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길로 나아가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로의 삶이 빌립처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